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부활이 단지 미래의 일이 아니라 또 오늘 우리에게도 소망이 되는 사건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존재였지만,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아담이신, 아담을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영원한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35절 말씀.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바울은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 또 질문할 수 있는 여러 질문들을 예상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또한 어떠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가, 이러한 질문은 단순한 궁금증이 아니라 또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질문들입니다. 바울은 그런 생각을 바로잡기 위해서 또 쉽게 설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36절 말씀.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씨앗이 땅에 심겨져서 죽어야 또 열매를 맺고 그 결실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몸도 죽어야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죽는 것이 우리 육신의 죽음이 마치 끝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육신이 죽으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영광의 몸에 또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는 줄 믿습니다. 37절.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우리가 심는 씨앗은 나중에 나올 또 식물과 다르게 생겼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의 몸과 부활할 때에 우리의 몸은 모습이 다른 것입니다. 부활의 몸은 전혀 새로운 그러한 모습이 될 것임을 여러분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38절 말씀,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은 각각의 씨앗에 알맞은 모양을 주셨습니다. 부활의 몸도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하게 우리를 새롭게 만드신 그러한 몸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기만 하면 우리 가운데 영광의 몸이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39절,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사람 또 동물 또 새와 물고기 각기 다른 모습들을 가지고 있죠. 이처럼 부활의 몸도 지금의 몸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인 것입니다. 또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부활의 몸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40절,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하늘에 속한 존재와 땅에 속한 존재는 각자 다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활의 몸은 하늘에 속한 또 더 놀랍고 영광스러운 그러한 몸이 될 것입니다. 41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또 해와 달과 별이 모두 다른 빛을 내는 것처럼 부활한 몸들도 각자의 영광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42절 말씀,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지금 우리의 몸은 언젠가는 늙고 후패하여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몸은 죽지 않고 썩지 않는 완전한 영광스러운 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희망이고 소망인 줄 믿습니다. 43절,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지금의 몸은 연약하고 때로는 병들기도 하지만 부활 후의 몸은 강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몸입니다. 이 땅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믿음의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는 지금은 이 육신의 몸을, 육체적인 몸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부활 후에는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그러한 영적인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비인 것입니다. 45절 말씀,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처음 사람 아담은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속성을 받아들이고 이 죄의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 즉 아담을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생명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존재들이 된 줄 믿습니다. 아담의 저주를 모두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46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먼저는 육체적인 삶, 그 다음이 영적인 삶입니다. 지금은 이 육체적인 삶이 또 고되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이 또 그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인내하며 견딜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축복이 또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47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아담은 땅에서 났고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며 또 그분처럼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48절,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흙에 속한 사람은 흙에 속한 사람들과 같고 또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들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또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생명으로 충만한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나라는 요소들은 점점 빠져나가고 하늘에 속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지금은 아담처럼 병들고 또 연약한 그러한 흙에 속한 몸을 입고 있지만 장차 우리는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소망입니다. 경험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 실체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지금 이렇게 고린도전서에 또 바울을 통하여 기록하여 주신 이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을 믿고 바라보고 또 우리가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참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어떠한 형태가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단지 먼 훗날의 일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또 영적인 태도를 다시 한번 변화시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또 예수님 안에서 부활의 새 생명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어떤 막연한 그러한 소망이 있을 수 있지만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니다. 영광의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부활의 소망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독교 신앙 가운데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신앙은 보이지 않는, 경험해 보지 못한 그 부활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소망이 되어야 하고 기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하여 부활의 생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죄의 속성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 죄로 인하여 영원한 사망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운명이었지만 마지막 아담을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놀라운 영생과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우리도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영광의 몸을 입게 됨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케 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